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창한 어느 가을날 한 농부가 토실토실하게 잘 익은 옥수수를 따서 그걸 엮어서 앞마당에다가 잘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자리를 떠나니까 다람쥐는 잽싸게 와서 그 옥수수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기를 매일같이 다람쥐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옥수수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눈을 피해서 또 나무 위로 잽싸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났습니다. 보름쯤 지났는데 농부가 나와서 보니까 다람쥐가 땅에 떨어져서 발을 이렇게 구르고 금방 죽어갈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보름 동안 다람쥐가 옥수수를 너무나 많이 훔쳐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람쥐가 과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현대인이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자유인이고 지성인처럼 보이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마음에 끌리면 마음대로 동성혼과 결혼하게 되고, 제가 좋아하면은 옷을 벗고 사진 찍는 것도 자유인데 뭐라고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대마초를 피든 마약을 하든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면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제한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감정 표현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세상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가지고 자기 마음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 있어요. 왜 소수인권을 무시하느냐, 우리 인권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면서 왜 결혼해야 되며 왜 자녀를 출산해야 되며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시대에 내가 버는 거 가지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절제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을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인데 자기 스스로 알맞게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런데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통제력을 말하는 건데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하는데 조절이 안 돼요. 생각하는 게 조절이 안 되고 말하는 게 조절이 안 되고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관계인 줄 아는데 그래서 실수하거나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셀프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을 못해요. 누가 그렇게 통제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 통제를 받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통제하면 통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 아래서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데 9번째,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단수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내가 통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미로 내가 주체,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제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환영하고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의 법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절제의 반대는 무절제입니다. 윤리적으로 무절제하고 말할 때 절제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세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하면서 12번이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금방 마귀가 와서 시험 들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힘들어도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부부간에 약속해서 하는 것은 괜찮대. 약속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합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틈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절제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면 금방 시험 듭니다. 마음은 가르디안데 마음이 먼저 시험 들어가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통솔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들어요. 나와 상관없고, 나는 하늘의 면류관도 상관이 없고, 주위의 어떤 정도도 상관이 없고, 그냥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었어요. 그런데 노아도 시험 들었었어요. 당대에 완전한 적 없이 노아 칭찬받았던 노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홍수 때가 됐는데 그때 600세라고 그랬어요. 이 노아 식구들 8식구만, 아들 셋과 며느리들, 자녀들까지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홍수를 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하니까, 순종하니까 노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사야 13장 4절에 보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주는 뭡니까? 술입니다. 술. 그래서 이걸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노아가 이 독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취하다 보니까 자기의 허물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함과 야벳 이 자녀들이 있는데, 이 셈 큰아들과 함 둘째와 야벳 세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가 그 모습을 봤어요. 첫째 함은 겉옷을 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주었지만, 둘째 아들 함은 그냥 킥킥거리고 웃고 그것을 소문내버렸어요. 술에서 깨어나다 보니까 노아가 첫째 아들 함이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껏 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달라고 마음껏 축복을 해요. 그리고 둘째 함은 허물을 들켰기 때문에 첫째 아들 함처럼, 첫째 아들 이 셈처럼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노예의 후예들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함의 후예들이 노예입니다. 피부색도 검고, 인종차별 발언이 아니라 그 후대가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장자 셈의 후대와 둘째 아들 함의 후대가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여러분, 성령이 떠나니까 실수하더란 말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인데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나가면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들춰내지도 않아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도 그랬어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말이고 신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 여자입니다. 인류의 최초 어머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인류 최초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갈빗대로 취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만든 게 바로 하와입니다. 아담은 흙을 취해서 만들었지만 이 하와는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실수를 합니다. 실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꼬임에 넘어가서.
꼬임에 넘어가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변칙적인 말에 내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하와는요, 연약한 사람이었었어요. 유약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손을 댑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밝았던 눈이 어두워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얀 검을 두루 친치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씻음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와 후손들은 평생 이마에 땀이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장경덕 목사님이 인생이란 그럽디다. 인생이란 고통의 열차를 타고 술만 먹고 죄만 짓고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이 종착역에서 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살았으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예수 믿었다면은 천국으로 입성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여러분 짧아요.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앤드레싱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세치도 안 되는 이 언어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쌍한 삶이라는 거지요.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댄 것은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며 나가면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살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입니다. 다소는 교통유지였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는 학문도 배웠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사입니다. 아주 율법사로 훈련을 잘 받은 문화생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올라갔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독상에서 그는 거꾸로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변화가 되어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결국 고향 다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고향 다소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생이 짧았는데 그 인생의 말로가 참으로 좋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 끝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몰라요. 오래오래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월은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금방 가요. 나이 들고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요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을 건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가시던 불로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가는 세월을. 누가 이 가는 세월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핍박에 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수지 맞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덕을 힘써 너희 마음에 덕의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절제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의가 자꾸 드러나면 안 돼요. 세상에 내가 자꾸 올라가고 자꾸 드러나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세상의 생각들을 잠재우고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을 좀 잠재워야지. 세상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해요. 곤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은요 곤고하지가 않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따라가면 슬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제는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도장 찍는 거, 낙관을 찍잖아요. 낙관을 찍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절제는요 그릇 있잖아요. 큰 그릇, 뭘 담기 위해서 준비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를 따가지고 재료를 통하여 막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재료가 뭐예요? 절제야, 절제. 맛깔스러운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음식이 맛있어요. 이 재료가 절제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끝에 있지만 끝에 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기쁨의 열매도 절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낙타의 이 절제로 유명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낙타는요 어떤 동물보다도 잘 달려요. 달리기 시작하면 잘 달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사를 태우고 달리면은요 시속 20km까지 막 간다는 거예요. 시속 20km로 뛴다는 거예요. 잘 달려요. 치타 못지않게 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력을 내는 그 낙타가 느린 속도로 보행을 한다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서 사막을 횡단한다는 겁니다. 뜨거운 열기도 감당한다는 겁니다. 마음까지 성급하여 내달리면 낙타는 그 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낙타는 행동 하나를 절제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낙타는 수도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이 자신의 분수에서 벗어남이 없는 짐승이 바로 이 낙타라는 겁니다. 남이 뛴다고 해서 뛰지 않습니다. 항상 담담하고 일정하게 걸어가요. 동일한 보폭을 가지고 주어진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 느림과 비움의 방식으로 낙타는 뜨거운 사막에서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절제인데, 이 절제는 그와 같습니다. 세상 일을 좀 절제하셔야 돼. 세상에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의 삶이 건강한 삶이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은 죄를 범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독극물을 섭취해서 그 시간 잠깐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절제성이 없어서 그래요. 절제하면은요 사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마약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배가 망신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제를 요구하는데
이 마음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 네 마음대로 해라.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음대로 하면은 자유로울 거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꾸 이간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자꾸 집어넣어줘요. 오염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성경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걸로 내 마음을 채우면은요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해요. 음행으로 채우고 토색으로 채우고 술취함으로 채우고 방탕으로 채우고 교만으로 채우고 무신론으로 채우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의 위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니라.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둬요. 영원히 산다는 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70, 80대면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엔드리스 타임. 영원히 우주 공간에 저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수억만 년 동안 별이 떠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수억만 년 이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없으시면은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잘 달리는 좋은 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위험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세우죠. 브레이크 없는 차는요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절제가 브레이크입니다. 세상에 자꾸 빠지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좀 밟으세요. 세상 따라가려고 하면 좀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슬픔과 고뇌와 고단함이 사라집니다. 미움도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그런 미움과 염려가 오면은 브레이크를 좀 밟아주셔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내지 마세요. 분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부부간에 분내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분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입고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거 이거 절제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마귀의 꼬임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마귀의 꼬임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물러갑니다.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면 떠나갑니다. 마음에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라고 그러는데 생각. 띵크. 여기 카르디 여기 예수 이름으로 마음에 분을 갖다 주는 거 떠나가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떠나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술이 맛있다라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돼요. 술이 인생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말 마구 하면은 그 말이 나의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이것은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요. 말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말이 나의 삶의 수레바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어디서 타요? 어디서? 계시록에 보니까 유황불에서 이 수레바퀴가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내가 말실수 때문에 지옥에서 타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꺼지지 않아요. 타면 죄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거긴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 세치도 안 되는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말 때문에 나의 삶의 이 수레바퀴가 유황불로 타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겠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시대는요 3S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3S 시대.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섹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절제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그냥 해라 그래요. 그냥 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쪽 귀로 들었으면 이쪽 귀로 좀 빠져나가게 여기에서 자꾸 밀어내야 되는데 그냥 해라 그 말을 들었어요. 저서도 그냥 해라. 잘못된 것도 그냥 해라.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라. 마귀는 자꾸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이 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거짓이 빠져나갑니다. TV에 보니까 오락이나 도박 게임이나 마약 수렁이에 떨어지고 동성에 빠진 사람들이 출연하고 인생의 막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꼬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두 마음이 생기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생겨요.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어요. 이 성령의 소욕을 내세우면 육체의 소욕이 줄어들어요. 자꾸 이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냐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육체의 소욕이냐. 육체의 소욕을 좀 절제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내세워야 돼.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할 때도 절제가 있어요. 거룩해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안 해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예언도 나오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절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악령에게 시달려요. 그래서 월권도 하게 되고 질투가 회신이 되어서 일어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력이 남용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쇠하고 하나님이 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쇠하고 성령님 흥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신발끈도 맬 수가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걸 선포했던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맨 육신만 그냥 잘 되기를 바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만. 육신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게 다지만은요,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려면 뭐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이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육신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돼요. 심은 대로 거둬요.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만남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남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으며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균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평균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도 이루고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에 자랑을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생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생의 방법으로 마귀가 유혹해 왔는데 마귀야 물러가라고 명령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셔서 마귀가 물러갑니다. 마귀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잘 안 풀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마음이 괴로운 거, 내 마음이 스트레스 받는 거 물러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그러면은요, 고단이 물러가고 곤고가 물러가고 불평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많이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축복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그러면 그 가정은 잘 돼요. 절제란 내 권능과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이 이제는 나 자신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재권이 바뀌어야 돼요. 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주재권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왕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생각하는 거나 감정 갖는 거나 행동의 주체권을 성령 이름으로 바꾸세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절제의 삶을 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